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5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족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제가 성강교회 처음 부임하고 교회 시설을 돌아볼 때 본당은 그대로였죠. 지금 그때랑 지금이라. 본당이 참 아름답고 깔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교육관 지하로 가면서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뭐 가린다고 가렸는데 천에 그득한 곰팡이들. 여기서 뭘 하느냐 물었더니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들이 예배 드린다는 것을 알고 참 마음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방법이 없을까. 그때부터 고민했고 2년 전 우리가 1층 소예배실 리모델 공사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고 같은 기도실과 또 여전도실 그리고 어린이집 운동실로 쓰던 공간을 틔우고 그곳에 소예배실을 만들어서 교육기관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새벽 기도도 우리가 소예배실에서 드림으로 이 본당을 다 냉난방해야 했던 비효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완공 기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많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는 장면 중에 솔로몬의 구체적인 7가지 간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간구의 핵심은 사실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31절부터 53절까지 더 세분화해서 7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성전을 완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죄를 사하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에서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간구는 재판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합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소송 사건을 재판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소들이 솔로몬에게 올라오기 전에 해결되겠지만 종종 왕에게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재판 때 증인이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지금처럼 CCTV가 있거나 과학 수사가 발달한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가려내는데 굉장히 어렵죠. 방법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송에 연루된 쌍방을 데려다가 성전 앞에 있는 제단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시키는 겁니다. 그 맹세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절차를 염두에 두고 솔로몬이 주의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는 자들 그 벌대로 혹은 그 의로운 대로 갚아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간구는 적국에서 패했을 때 간구입니다. 33절 34절 보시면은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전쟁에서 진 경우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여호와를 의지하면 다윗과 같은 소년도 큰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요나단처럼 2명의 병사로도 수많은 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범죄하면 아이 성처럼 작은 성을 칠 때에도 질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졌을 때 여호와께 돌아와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 고백을 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조상의 땅인 기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기도는 죄로 가뭄이 들 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5절에 36절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도 가뭄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여러분, 징계도 단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구절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게, 솔로몬이 가뭄이 들어서 기도하면 바로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때 비를 내려달라 하느냐? 백성들이 회개하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행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비를 내리기 전에. 이 말이 뭐냐? 즉, 여러분, 비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놓치고 자주 놓칩니다. 자꾸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것, 거기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경제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생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상받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도에서 가뭄으로 상징되는 그 생존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경제 논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네 번째 간구는 자연재해, 재난이 있을 때 위해 드리는 간구입니다. 37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개인이나 혹은 집단이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재난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내릴 때 공동체나 혹은 각 개인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는 길을 따라 응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것은 지도자나 혹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단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더라도 그래도 그 시대 가운데, 그래도 그 성읍 가운데 선한 사람, 선한 길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구별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들에게 복 주시고
이들에게 진정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누가 선하고 누가 진정 회개했는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 그 인간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더라도 사회가 악하더라도 그 안에서 선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살 길을 내어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다섯 번째 간구는 이방인을 위한 간구입니다. 41절에서 43절을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의 소문과 능력과 힘을 듣고 먼 지방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온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대로 응답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땅의 만민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만민이 이스라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신이 지은 이 성전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소문나길 원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퍼지고 만민이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즉 성전이 여호와를 만민에게 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을 때, 계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과 이방인 민족을 연결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중에서 특히 성전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인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성전과 교회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만 복을 받는 것이나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성도의 사명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알리며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사명을 분명히 나타내는 기도였습니다. 여섯 번째 간구로 전쟁에 나아갈 때 기도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적국과 싸울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44절에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하려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할 때 종종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아가도 될 것인지, 나아가면 승리할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허락이나 혹은 승리의 확답을 얻고 나아갔던 성경의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이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이 부분을 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한 것,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계획 단계부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고, 진행할까요 말까요 뭐 방법을 묻지 않고, 계획이랑 방법이랑 모든 건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뒤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 거죠. 인간이 계획하지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이 가는 길에서, 왕이 가는 길에서 승리해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보내신 길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한 기도였던 겁니다. 마지막 7번째 간구는 46절에서 51절까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간구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다는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적국에 끌려가는 원인, 결국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 겁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7가지 간구를 보면서 기도의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죄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회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4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화법을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역을 행하고 범죄하고 악을 지었다,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죄의 고백을 3번이나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몇 가지 상황들, 전쟁에서 패하는 것, 가뭄, 온갖 고통, 재난, 포로 생활 등을 다 언급하면서 그러한 불행이 이스라엘의 죄악,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러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 이게 죄악이지, 그러한 것은 여러분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절감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떨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몸서리치며 부르짖는 죄의 심각성을 아는 게 진짜 깨닫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도 사람마다 변명과 불평과 원망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인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겁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아무리 큰 상황이 와도요, 아무리 교회가 가까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신 분은 아무리 멀지라도 간구하러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이 지금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백성뿐만 아니라 먼 후대 후손까지 내다보았습니다. 심지어 주의 성전을 찾는 이방인을 향한 기도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여러분, 나 자신이나 혹은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아닌 타인과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흔히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보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 중요합니다.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의 특권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놀라운 가치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연습할 수 있는 금요기도에 너무 귀합니다. 요즘 은혜가 넘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고 뭐라고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분들 계신다. 그 언제적 얘기하자고 하시니까 저기 박 목사님 때 얘기하지 마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365일 릴레이 기도 당번 아이고 내 이름만 없으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좀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좀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중보의 기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에게 복이 나은 겁니다. 솔로몬의 네 번째 간구, 각종 재난 재앙이 있을 때 회개하여 돌이키고 회복되는 기도는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 자신이 저지른 중년 이후 죄악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 열왕기 11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래 돼 있습니다. 아이고 솔로몬이 머리가 똑똑해서 이름을 다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이름도 기억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내뿐만 아니고 그죠? 거기서 낳은 자식만 한 명씩만 있어도 대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이 꽤 있었습니다. 이방의 공주, 이방의 족장들,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이 왔습니다. 오면 혼자 오면 될 텐데 꼭 이방이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애교를 부리며 말하게 자 태야 이 우상을 세울 수 있는 신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엔 거절했겠죠. 어디 이 땅이 어느 땅인데 하면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허락해 주니까 다른 여자들이 다 이러겠죠. 우리는 허락 안 해주면서 저 X만 허락해 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기저기 우상의 신전이 세워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 온통 우상의 신전이 넘쳐나게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고통이 생겨나가는 건 필연적인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심에도 그가 그 순간에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데 다윗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못 내리겠고 다윗이 마음에 걸려서 솔로몬 네 아들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진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노년에 회개하고 전도서를 쓸 때 자신이 경험했던 부귀 영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헛되고 헛된 것임을 증언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중보기도처럼 결국에는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7가지 상황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기도하러 나오면 되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하러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깨닫는 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타인을 위한 중복이다가 여러분 결국에는 나를 위한 간구가 되어서 은혜 받는 통로, 은혜 받는 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7가지 간구를 마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언약 관계가 더욱더 확고히 여겨졌다고 믿고 간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근거로 간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살리셨던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고 그리할 때 그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관계를 넘어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달라는 그 기도의 특권을 간구했습니다. 오늘날 솔로몬의 성전은 남아있지 않고 그 터만 통곡의 벽으로 현재 예루살렘에 남아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곳에 가서 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조그만 종이에 기도 제목을 넣어서 똘똘 말아가지고 그 성벽 틈에 막 삐집고 넣습니다. 성지순례 갈 때 굳이 그거 흉내내서 기도 제목 적어오신 분이 있던데 우린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더 큰 기도의 응답,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가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이 약속에 힘입어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자녀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솔로몬이 이스라엘과 후대와 성전을 찾는 이방인까지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갑시다. VIP 초청주의를 통해 전도대사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아파하는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재난의 상황을 간구할 때 여러분 그 복이 결국에는 나에게 미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